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의 마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말씀 전체의 전체적인 주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렇게 좋은 날씨에 너무 좋은 곳에 살고 계시는 우리 게인스빌 한인교회 오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몇 해 전부터 이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저희 볼더에 이 교회 교인이셨던 분이 또 다니고 계시고 그래서 많이 듣고 있었고, 그리고 또 전에 계시던 손희영 목사님하고도 주로 이제 코스타 같은 데서 같이 뵙고 이렇게 말씀도 많이 듣고 또 황윤기 목사님한테서도 얘기 많이 듣고 그래서 항상 듣기는 많이 들었다가 이렇게 눈으로 뵙기르니 너무나 반갑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자리 정돈을 하시는데 이렇게 가운데로 오라 그러니까 굉장히 말 잘 들으시네요. 이렇게 쫙 모이시네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권위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교인들이 자꾸 뒤에 앉아서 좀 앞으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한 두세 명 이렇게 움직이는 척 하다가 안 움직입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이렇게 잘 모이셔서 이게 대단히 좋으신 분들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좋으신 분들은 또 목사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이게 설교를 굉장히 오래 듣는 것에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냥 편하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8시 15분인데 오늘 안에는 제가 끝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해놓고 실제로 길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근데 이번에 제가 드리려고 준비한 여러 말씀들은 사실 이 공동체에 관한 것이고요. 또 우리의 구원의 경험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우리들이 보고 싶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말씀은 사실 그 공동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근간이 되는 파운데이셔널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 빌립보서 사실 1장 27절부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전체의 이제 주제를 얘기를 하는데, 주제를 막 얘기를 하다가 2장 5절부터 11절이 사실 클라이맥스입니다. 가장 이제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를 아주 간략하게나마 저희들이 미리 좀 이렇게 훑어보고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1장 27절로 한번 가시죠. 1장 27절로 가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생활하라라고 되어 있나요? 개역개정에 생활하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유명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복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복음. 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그런 말이 아니고요. 로마 제국 시대에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은 주로 이 사람들이 그 단어를 이렇게 들었을 때 맨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바로 로마 황제였었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의 그 황제였었던 아우구스도,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나오죠. 그 아우구스도 황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떤 그 비문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요. 그 서기 전 9년도에 쓰여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불과 몇 년 전에 그 새겨진 아주 그 중요한 비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아우구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우구스는 그 신들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그 보내진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고 또 우리의 주님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온 것은 모든 복음의 시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러한 그 구원자라든지 주님이라든지 이런 칭호를 받기 전에 이미 아우구스토라는 사람이 이 칭호를 다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그 가장 덕이 많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이제 덕이라고 그 번역된 그 헬라어가 아레테인데, 이 아레테는 그 당시 그 헬라 철학자들이 그 인격을 수양하고 어떤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해질 수 있는 최고점에 달한 것을 그 덕, 아레테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은 죽은 다음에 신으로 이렇게 그 신격화되는데, 그러니까 그 디비나이즈 되는데, 이 아우구스도 이 사람은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업적이 훌륭하고 명성이 자자했는지 살아있을 당시에 그 비문에 이미 이 사람은 우리의 신, 그 데오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그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염두에 두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로마의 복음, 황제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합당한 생활하라, 그런 그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그 사도 바울이 보통 생활한다, 행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그 히브리어서부터 시작해서 헬라어에 이르기까지 그 공통적으로 이 원래는 걷는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그 이제 히브리어로는 할락이라는 말이고요, 헬라어로는 페리파테오라는 말인데, 잠깐 제가 그 미리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시작했군요. 제가 직업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면서 거의 매 학기 그 헬라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히브리어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고 이럴 때 자꾸 히브리어 얘기하고 헬라어 얘기하면 이 교인들 중에 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직업병으로 이렇게 알아두시고 제가 그 의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하도 이래서 그냥 교인들이 다 이해하고 듣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서 이제 버릇이 돼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상한 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직업병이 있구나, 저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언급 안 하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요 첫 부분에는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해서 제가 좀 여러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양해를 구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이런 생활하라, 행하라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이 걷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에서는 할락이라는 단어고 헬라어에서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 이 단어들은 전부 다 이 걷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의미가 익스텐드돼서 좀 넓게 봐서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냐면, 이 걷는 것은 이 율법에 맞춰서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생활하고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유대인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생활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걷는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편지를 분석해 보면 모든 편지에서 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서만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만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얘기를 할 때 politics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어 단어가 그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주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폴리티오마이 하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상당히 정치적인 색채가 들어가 있는, 또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거기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냐 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민권은 이 로마 제국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그렇게 하려면 로마의 복음을 따라가서는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폴리티오마이 하라. 생활하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생활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우리가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특권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로마의 복음대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당시 세상에서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냥 살았다면 큰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의 복음과는 근본부터 다른 것입니다. 로마의 복음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경쟁에서 이기는 것, 자기의 성취와 업적을 쌓아서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 서는 것,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해서 무력으로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이기는 것,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강함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마디로 하면 약함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업적과 나의 성취를 가지고 내가 성공하려는 복음이 아니라
그런 가치관, 그런 체계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의 성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위해서 살고 모든 이 삶의 오리엔테이션이 내면적으로 내가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그런 방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주고 희생하고 겸손해져야 하고 사랑으로 자비로 로마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 그 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조롱거리도 되고 또 고난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특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다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고난받기에 합당하게 여겨진 사람들만이 그런 고난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리고 다시는 이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지 말라는 그런 아주 무서운 경고를 받고 풀려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기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은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다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자, 빨리빨리 지나가서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또는 그 고난을 견디려면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개인 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같이 없다면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했다면 이 세상에서 주는 프레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합당하게 살려고 할 때 받는 이 고난을 절대로 견디어 나가고 감당해 나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논리는 이 빌립보시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고난을 같이 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이제 보시면 우리 2장 1절부터는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한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여기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는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혹시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문법적으로 보면 그런 자비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빌립보에 있는 이분들은 그리스도 안의 권면, 또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을 그 공동체 안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 2장 4절을 보십시오. 이 2장 4절 뒷부분에 나오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2장 2절부터 2장 4절 전반부에 나오는 것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사랑의 위로, 그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완성해서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키가 뭐냐면 2장 2절에 나오는 겁니다.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일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들이 잘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이런 것을 읽을 때 한 마음을 품어. 이런 이런 말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 하면 모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다 똑같이 로버트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다 취향이 같아지고 취미가 같아지고 이런 것을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한 마음이 있는데 그 같은 마음을 계속 집중하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2장 2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one thing, 어떤 한 가지, 어떤 한 마음. 그 마음을 집중해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패턴으로 같이 생각하고 뜻을 합해서 그 한 마음을 같이 품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만약에 그게 그 마음이 이 공동체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집단적인 그 마음, 이 전체적으로 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 모습, 영어로 하면 이토스죠. 어떤 풍토, 그런 것이 이 공동체에 드러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떤 일이든지 3절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화용을 하지 않게 되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면서 자기 일만 돌볼 사람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체 문장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한 마음, 어떤 그 한 가지를 정점에 놓고 계속 그게 무엇인지 이제 끌어올리고 있다가 2장 5절에 드디어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빌립보 교회 이 공동체를 묘사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격려와 사랑의 위로가 분명히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게인스빌 한인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격려와 사랑의 위로,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안에 성령의 교제와 긍휼, 동정심, 또 자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용서치 못하는 마음들이 다 녹아져서 화해하는 그런 마음들과 행동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 한 마음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서 이 공동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 그것을 보기 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기뻐한다는 거죠. 이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는데 자기의 환경에 의해서 자기가 뭐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어떤 관점을 통해서 이 자기의 상황, 또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만약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된다면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아주 절정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게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2장 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한 가지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2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2장 5절을 직역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이것을 생각하라.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도 있었던 것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품으셨던 어떤 마음, 아니면 마인셋, 그리스도께서 집중하고 어떤 패턴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하셨던 그 마인셋, 그것을 이 공동체 전체가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생각하는 주체는 각 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너희는 복수입니다. 즉 공동체에 생기는 집단적인 마음, 그 마인셋이 이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어떤 그 마음. 제가 이제 집회를 좀 다녀보면 그 각 교회마다 그 나타나는 어떤 공동체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마인셋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가보면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교회에 가면 그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 마인셋,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대접받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뻐기면서 다니는 모습이 막 보입니다. 그리고 강사가 갔는데도 이제 강사에게 길을 죽입니다. 벌써 이제 그 공항에 그 픽업하러 나오는 차의 종류가 다릅니다. 주로 독일에서 나온 차를 갖고 나오죠. 그래서 처음 탈 때부터 미안해서 타지 못할 정도로 번쩍번쩍하는 차를 갖고 나와서 이 강사를 주눅들게 하려는 뭐 그런다고 주눅이 안 들지만 또 그런 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학벌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교회는 교인들 대부분이 다 PhD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PhD가 뭐의 약자인지는 다 아시잖아요. 이 교회도 PhD 많으니까. 펄머넌 헤드 데미지잖아요. 머리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교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 또 가보면 그 교회는 저쪽 그 북쪽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패션이 아주 뛰어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는데 정말 뭐 패션쇼입니다. 그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 근데 여기 참 수수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편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목사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편하게 하세요. 그래서 너무 편한 마음으로, 너무 편한가? 그래서 제가 3대째 장로교회입니다. 사실 이렇게 강단위에 있으면 사실 저희 부모님이 아니죠. 혼납니다. 이 타이백을 양복 입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 이렇게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공동체적인, 이 집단적인 이 마음, 이 중요한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안타깝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생기기까지 내가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냐면 각 개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생길 때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사용하는 이 단어들, 이 대명사들 전부 다 복수입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 너희 아니라고 하는 것은 among you all. 여기 남부니까 남부 사투리 좀 써도 되겠네요. your. among you all. 그래서 이게 그래서 영어로 제가 설명할 때가 더 어렵죠, 사실은. 왜냐면 영어는 2인칭이 그 you가 이게 단수도 됐다가 복수도 됐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킹 제임스 바이블 같은 데 보면 거기는 분명히 이 단수와 복수가 구분이 되어 있는 말이죠. 근데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 이 you가 그냥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 수가 없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특히 이제 너무나 개인주의화 해버린 이 미국 문화에서는 you를 읽을 때 그냥 단수를 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성경 해석에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개인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생기기까지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너희 안에. 이야기는 뭐냐면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 교회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다른 복음도 아닌 이상한 다른 복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애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다시 겪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럽게 다시 복음을 설명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율법을 통해서 다른 얘기를 하면 자기의 업적과 자기 성취로 뭘 잃어버리는 그런 노력, 인간적인 그런 노력들, 세상적인 노력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갚버린 거거든요. 그리스도께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힘으로 이루어보겠다.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의 성취와 업적,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어보겠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공동체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애를 낳는 그 극심한 고통, 해산의 고통을 다시 겪으면서 그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하는 것도 사실 같은 겁니다. 지금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 전체적인 어떤 그 마인드셋이.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장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그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폼이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본체라고 번역된 말은 이 헬라어로는 몰페이라는 말인데, 이 몰페이라는 말은 그 단순한 어떤 그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성, 이 안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이 폼뿐만이 아니라 그 형상뿐만이 아니라 이 속속들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기 전의 상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본질상 같은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지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과의
동등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이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과의 동등함,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제가 한 1년에 한 번, 어떤 때는 많을 때는 2번 중국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중국 학생들 이제 가정교회에서 보통 지도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목사님 같은 분들인데, 워낙 이분들이 이제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은 분들이 아니라서 목사님들을 부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가정교회 지도자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는데, 몇 년 전에 제가 강의했던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 중에 이 한자의 정통한 이 대학원까지 졸업한 아주 한문학에 정통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물어봤습니다. 이 한자 성경에 여기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취자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한 15분 동안 설명을 하더라고요. 복잡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한자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개혁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 안에 있다. 그냥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대충 그랬구나 그러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이 번역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 딱 한 번밖에 쓰여지지 않은 그런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파르마고스를 하는데요. 이 하파르마고스는 사실 이 다른 고대 문헌에도 잘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놓고 사실 이 학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최근의 연구가 이 단어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혀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자기의 어떤 지위 또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마구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 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사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이게 전리품하고도 이제 관련돼서 쓰여지기도 했는데요. 두 나라가 전쟁을 했을 경우에 이긴 나라는 진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재산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상황에서 로마 제국하고 어떤 나라가 전쟁을 했을 경우에 이 다른 나라가 전쟁에 패하게 되면 로마 제국의 그 군인들, 정치인들, 황제는 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노예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은 다 로마 제국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 제국은 이 나라의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재산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권리를 갖는 거죠. 당연히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서 따라오는 그 전리품 같은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마치 전리품처럼 내가 여기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따라오는 지위와 권리, 특권, 영광, 능력,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동등됨을 통해서 어떤 유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셨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으신 후에 받았던 유혹, 사탄의 유혹 첫 번째가 바로 그것이죠. 사탄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떡으로 바꿀 능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셨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그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그 능력을 5,000명의 정정을 먹이는 데는 사용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해서 40일을 굶은 주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의 행적을 우리가 쭉 따라가다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클라이맥스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으려고 하고 있었던 그 로마 병정들, 또 자기를 잡아서 모욕하고 뺨 때리고 침 뱉고 굴욕을 안겼던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만약에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그 능력을 거기서 사용하셨다면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제압하고 그냥 왕으로 군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능력들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시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결행했던 첫 번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위, 특권, 권리, 유익 이런 것이 주장되어지는 곳에 예수의 마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예수의 마음같이 되어 이 게인스빌 한인교회에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집단 공동체적인 마인셋으로 나타나서 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권리,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유익 이런 것이 주장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그런 마인셋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그 아주 흥미로운 문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이제 요거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그 우리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번역된 곳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번역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포기했다.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동등됨을 포기한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이 문장은 그는 근본 하나님과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의미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특권과 동등됨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문법적으로 다 가능한 번역이지만 특별히 두 번째의 그 번역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지위와 특권과 영광, 명예, 능력 이런 거 다 포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봅니다. 그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 동등된 그 특권과 지위를 포기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저 하늘에서 팔짱을 끼시고 이 형편없는 죄인들아 이렇게 찝찝 혀를 차면서 바라보시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다 포기하시고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인셋,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노예의 형체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우리말 번역에 맨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본체라 그랬고 여기는 노예의 형체라 그랬는데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몰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은 본질상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 흉내를 낸 것이 아니라 정말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었는데 그냥 흉내만 내고 사람같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속속 들이는 이 속 안에는 그냥 하나님으로서 유지하면서 그냥 겉으로만 사람 흉내내고 그냥 연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상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정말 노예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 똑같은 단어와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이고 그것도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이 되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놀라운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노예의 형체를 띤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꺼이 그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그냥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이야기는 완전히 그 어떤 컵에서 이 물을 다 쏟아 부어 내듯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으로서의 지위와 영광, 특권, 명예, 능력 이런 것들 다 부어버리고 그냥 자발적으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의 이 노예라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노예를 소유한 주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예는 소위 요즘 말하는 인권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예수가 자발적으로 노예가 됐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된 것은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은 죄의 노예가 되셨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은 바로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노예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아마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를 때는 보통 인자라고 부르죠. 사람의 아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거기서 이 섬긴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노예라는 명사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말로는 이것이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것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른 사람을 노예로 부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노예가 돼서 자기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그 노예 제도에서 구해내는, 그것이 대속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을 이 죄의 노예에서 풀려나게 만드는 그러한 희생으로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노예의 형체를 갖고 나타났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그냥 노예의 흉내를 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예수님은 노예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하는 이 되셨고라는 표현 안에도
중요한 단어가 하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과 되셨고라고 했을 때 쓰여진 단어가 호모이오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 창세기 1장 26절 여기에서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우리의 모양대로 했을 때 그 모양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대로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나셨다. 사람의 호모이오마를 나타나셨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겠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모습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 모양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면서 망가지기 시작하기 그 전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기 전의 모습으로 그 모양, 호모이오마로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인간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습입니다. 죄로 물들어지기 전에 그 모습, 죄가 망가뜨리기 전에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인간의 모습, 그 인간의 모습은 바로 자기의 관계를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들을 경쟁의 관계,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관계, 내가 밟고 올라서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의 모양대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던 그 모양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모습의 인간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원래 만약에 우리가 죄짓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 누굴까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예수님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동등됨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유익, 그 특권, 권리, 능력, 명예, 영광 이런 걸 다 비우시고 포기하시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시기 원하셨던 그 모습, 그 아키타입으로 이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노예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낮아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죽음이 아닌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인간 흉내만 내고 그냥 노예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expose 시킨 거죠. 약해지신 것입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위험,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죽음이라는 가능성에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하고 부끄러운 죽음, 굴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무슨 성화라든지 아니면 그 무슨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잘못된 이미지가 하나 전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당 1세기경에 이 로마 사람들이 그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아무것도 입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것은 특히 유대인 남자에게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굴욕스러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문화적으로 이 명예와 이 수치의 근간, 그러니까 honor and shame culture입니다. 명예를 잃는다는 것은,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사실 더 나쁜 겁니다. 당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가 굴욕을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특별히 유대인 남자가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가릴 수도 없습니다. 못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못 박아서 위로 올려버립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치부가 다 드러납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굴욕, 수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죽음은 그냥 보통 인간으로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문화,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하기 싫은 그런 굴욕스러운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한없이 약해지셨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vulnerable 해진 거죠.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너무나 약해진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로마의 복음, 이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어떤 인생의 성공이라든지 아니면 복을 받은 상태, 그것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은 절대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쳐주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실패한 사람이죠. 자기가 힘이 있으면 왜 그 힘을 사용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제압하고 그 위험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로마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상황에 닥쳐서 그것을 헤어날 수 없었다면 그것은 다른 면으로 해석하면 바로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뭐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아무도 저주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가복음 15장에 의하면 단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물론 그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드러나는 그 고통,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강함,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복, 축복,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약함과 저주를 받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다 겪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현대 그 인간관계를 이제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주로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발표하는 그 논문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간관계의 어떤 그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서로 연결되고자 하는, 연결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 우리가 설명 안 해도 다 알겠죠.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 나 혼자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좀 연결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만 보십시오. 근데 페이스북은 사실 위험한 것이 뭐냐면 많은 학자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지만 페이스북 같은 데서는 그 페이크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죠. 가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싶어 하는 것이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그 가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페이스북 같은 데서 보여지는 그 나르시시즘, 그러니까 자기 도취해서 자기 자랑하고 하는 이런 것에 매몰돼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아무튼 그런 현상을 보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사람들은 그냥 자기 혼자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좀 연결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사랑도 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죄성은 자꾸 이것을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관계 형성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잘 연결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외로워지고 힘든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인간관계를 중점으로 연구하는 이런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데 있어서의 열쇠가 뭐냐 하면 자기의 약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자기는 계속 아무 문제도 없고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꾸 인식시키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연결이 잘 되냐 하면 자기의 약점, 자기의 약함, 그러니까 자기의 vulnerability,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이렇게 드러내놓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뭐 분석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 심리학자들이 그냥 여러 관계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는데, 근데 제가 그 논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느꼈냐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한없이 약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연결되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그 약함을 하나도 없고 모든 게 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그냥 강한 슈퍼맨같이 그냥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결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한없이 약한 모습으로 다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한없이 vulnerable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했던 그런 시험을 다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함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체면 다 집어 던지고 십자가에서 너무나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기꺼이 오기로 한 그 마음, 그 결단,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할 공동체적인 마음과 결단입니다. 그 마음이 있고 그 결단이 있고 그 행동이 있는 곳에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결단이 없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제가 처음에도 강조했지만 이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내는 반제국적인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추구했던 명예, 권력, 영광, 특권, 그러니까 갑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한국 사회에서 요새 뭐 갑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정면을 거부하고 그들이 가던 방향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지위, 권력, 명예, 영광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포기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높은 곳으로만 향해 가는 그런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통일해서 자기들이 사는 방법이 바로 옳은 방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위로만 갈 때 예수님은 아래로만 가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지위의 향상과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부귀, 더 많은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그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런 권력과 부, 명예, 소위 갑도 되고 슈퍼갑도 되는,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오는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래에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전에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전문 직종을 가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의사가 된다든지 변호사가 되면 그래도 괜찮게 살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남편은 변호사가 됐고 와이프는 의사인데요. 근데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사골, monthly payment 하는 그런 조그만 집에 사는 거고, 어떤 부부는 그런 전문 직종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데 부모를 잘 만나서, 그래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아주 좋은 집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전문 직종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자기들이 돈을 모으고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계점에 그게 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소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이거 다 듣고도 까먹었는데, 맨 처음에 3포 세대라 그랬다가 3가지를 포기했다 그러죠. 그죠? 연애, 결혼, 출산, 이것을 포기했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2개가 더해져서 취업,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게 전부 늘어나서 3포 세대가 됐다가 5포, 7포, 9포, 10포까지 되는데, 마지막 10포, 10번째 포기하는 게 뭐냐면 삶이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근데 그게 너무나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래서 M포, 그냥 M을 해서 이제 포기할 게 더 많은데 이제 시기도 귀찮다 이거죠. 그래서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런 절망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라, 그럼 소망이 생길 것이다, 맞는 말이죠. 맞는 대답이죠.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소망입니까? 그렇게 된다면 똑같은 패러다임에서 노는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 같은 패러다임에서 놀지 말라는 거죠. 로마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 그 세계관은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의 가치관, 세계관과 흡사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성공과 안정,
지금 이 미국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공과 안정 상당히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왜 노력을 하죠? 지위가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많은 교육을 받아서, 더 많은 부를 쌓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특권을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또 거기서 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당화시키죠. 왜냐하면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내가 전하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들어줄 수 있으니까. 내가 높이 올라가서 소위 말하는 고지론이죠. 그래서 거기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려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야. 만약에 내가 고지에 올라가지 못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지금 다 홀드 시켜놓고 일단 나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열심히 추구해야 하고 점점 올라가야 돼. 라고 정당화시켰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렬하게 반성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여기 미국에 유학 와 있던, 사실 제가 지금 코스타에서도 일하고 있지만 코스타에서 지금 작년에 30주년 했습니다. 코스타에서 정말 우리가 통렬히 반성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학 와 있던 분을, 유학 와 있던 학생들을 열심히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아, 이분들이 여기서 박사학위 받고 포닥도 하고 뭐도 해서 다 준비돼서 한국에 돌아가서 교수들도 되고 한국 사회의 지도층이 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CEO도 되고 교수님들도 되고 대학 총장도 되고, 아, 이렇게 되면 한국 사회가 변할 것이다. 변했나요? 정말 변했나요? 그분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데, 대단히 유명한 기업의 CEO도 됐고 대학 교수들도 됐고요, 판사도 많이 있고요, 검사도 많이 있고, 의사분들 중에서도 그런 병원장도 나오고요, 고지에 올라가신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변했나요? 한국 교회가 변했나요? 반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바로 로마의 복음이 나타냈던 그런 제국적인 패러다임으로 계속 이것을 추구했다면 결국 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반제국적인 패러다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지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려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깔보고 인정해주지 않고 굴욕을 안기는, 수치를 안기는 그 자리에서 이것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의미는 더 낮아지겠다는 의미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대접받고 이름이 더 올라가고 더 많은 권한과 큰 목소리를 내야지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포기할 때, 더 섬길 때, 그때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고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앞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6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하신 것이고 9절부터 11절의 주어는 하나님이 됩니다.
예수 자신이,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인간이 되신 예수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한 생각과 행동은 8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과 행동은 8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 건설을 우리에게 맡겨놓고 이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교회의 이름으로 만들 것을 맡겨놓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합당하게 생활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땅에 실현될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잘 구현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로마의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합당하게 생활할 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로마의 복음에 아직 묻혀 있으면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인간의 통치만이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형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이번 학기에 제가 공간복음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만 지금 그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우리가 자주 예수님을 닮고 싶다, 예수님과 같이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같이 성격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같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학생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같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대요. 깜짝 놀랐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긍정적인 사람이라. 예수님이 막 성전 들어가서 뒤집어 엎고 막 그런 게 긍정적인 행동인가?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같이 성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성공했나 진짜? 아니 자기가 키운 제자들 3년 동안 공들여서 키운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 뿔뿔이 도망가고 배반하고 흩어졌는데 그게 성공적인 리더십인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역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어떤 한 학생이 마지막으로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고 싶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그 길을 가고 싶다.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매년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면 도전을 합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무엇을 해서 우리가 40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주로 학부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직접적인 좀 도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뭘 하나를 선택해서 한번 포기해보는 거 어떠냐, 그런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나눠보라 그랬더니 어떤 학생은 이번 사순절 동안 한 번도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주 예쁘게 생긴 여학생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평소에 얘가 욕을 많이 하는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그래서 어떤 학생은 자기는 이번 사순절 동안 커피를 끊겠다. 맨날 이만한 커피 갖고 다니는 애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할 거냐 그랬더니 정말 이번 사순절 동안 자기가 커피 한 잔도 안 마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한번 다시 보자 그랬어요. 계속 안 마시고 있는지. 그런데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프란시스 교황이 작년에 나누었던 메시지가 있대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뭐였냐 하면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패스팅을 하자.
그래서 금식을 하자. 근데 그 금식을 음식을 안 먹는 금식이 아니고 그 이제 프란시스 교황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학생이 굉장히 거기에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fasting from indifference to others.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에 대한 패스팅을 자기가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게 정말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게 그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 세상에 주는 그 메시지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주장하고 우리한테 계속 인풋을 주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원하는 성공을 우리가 다 원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다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성공이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성공과 너무나 다른 것임을 깨닫고 놀라고 도전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공은 자기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지위와 권리 영광을 포기하고 완전히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공입니다. 바로 그 성공이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가능하고 그것은 마지막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 교회에 한번 형성하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게인스빌 한인교회의 이 집단적인 이 공동체적인 이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